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세례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내 앞까지 드리워져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야 먹어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하늘로부터 2번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불결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셔서 갔고 그것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셨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곳에서 말을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함을 보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가 맡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복음은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고 전해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고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안디옥으로 간 유대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요. 뭐라고 하죠?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큰 핍박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핍박,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었던 거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넷이 로마의 백부장, 아까 얘기했던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벽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여지자 교회에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복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의 전도도 역시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또 그 다음은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제가 또 20대 때 알렉산드리아를 전도여행으로 가보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의 바다를 중심으로 보면 세 개의 큰 도시가 삼각형으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 수리아의 총독,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죠,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로마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의 로마는요, 한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쾌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일어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음만 먹고 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쾌락을 즐기며 흥청망청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혹이 올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좀 다르게 살면 너는 무슨 죄로 세상을 사냐?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등등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속으로는 겉으로 많이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심하고 힘든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 덕택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덕택에 지금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주님께 새 힘을 구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두 번째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은 전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들도 어렵지만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착한 행동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손수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기가 쉽습니다. 방송에서도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만연해져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불신자 또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신창교회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안 듭니다. 그렇죠? 견고한 진처럼, 견고한 벽처럼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더 빨리 반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전도에서 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20대 중반일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날따라 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시는 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면서 이런저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때 여름이어서 반팔을 입었는데 그냥 말하면 좋은데 냄새만까지 나는 건 좋은데 침까지 튀겨가면서 제 팔과 제 얼굴에도 튀도록 과하게 나쁜 말과 세상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정말 되게 힘들었거든요. 참다 제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눈을 마주치면서 쉿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너 몇 살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했으면 그리고 불쾌했으면 그냥 자리에서 피했으면 될 것을 말씀을 잘 들어드리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한번 전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말이죠. 제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고 다른 곳으로 서 있다가 지하철을 나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젊은 철부지 같은 저의 모습으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가 그때도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는 그때 그곳을 피했거나 피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반응으로는 그분의 말을 다 들어주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나이도 더 먹고 이제는 목사이고 혹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묻죠. 내가 무엇을 위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든 후 그를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잠시 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쓰러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 준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거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죠. 오히려 내가 더 해줄 것은 없을까 생각하고 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꼭 기억해서 다 하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관계라면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말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금보다도 내일,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내일 모레가 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역 복음 축제와 구령을 위한 특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기도하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무늬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다르게 살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